샬롬, 반갑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성령으로 행하여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선포한 후 이제 본문에서는 인칭을 바꾸어서 선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25절, 바울 사도는 만일 뭐뭐 하면 식의 조건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직설법의 선포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이며 대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모든 논의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선포인 것이지요. 일단 25절은 만일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전 말씀과는 달리 주어가 1인칭 복수로 바뀐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결론적인 명제에 대하여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선포하고자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포함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2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지요. 이제 이 선포로부터 윤리적 명령이 이어집니다. 다만 1인칭이니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라가 아니라 하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행합시다 하고 권유하고 있는 문장의 형태인데 사실 이는 성령으로 행하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행하다의 원어는 원래 누구누구의 편에 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따르다를 뜻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앞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와 같은 뜻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임을 믿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정결케 하심과 사랑의 언어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선포에 이어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합니다. 25절과 26절은 모두 같은 권유형의 문장입니다.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번역된 낱말은 원단어로 케노독소스인데 이 단어는 우쭐거리는, 잘난 체하는, 거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은 잘난 체하는 잘난 체하는 태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 두 가지이지요. 첫째, 노엽게 합니다. 이는 도발하다, 싸움을 걸다 라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것이지요. 둘째, 투기합니다. 이는 시기와 비슷한 말로 앞에 나온 악동 목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의 관계가 으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편에 섭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헛된 영광 구함으로 채워집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지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합니다. 본문 앞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표현은 짐승이 서로 막 싸우는 모습, 서로 잡아먹고자 투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결국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종종 싸움도 생기고 대립도 있고 갈등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서로 잘 몰라서 오해해서 등등 그 노엽게 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당연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납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스스로 알고 믿고 그 신분에 맞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믿지 않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화목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관계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